승전 이후의 아브라함입니다. 알라만과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그 엘라만과 그 네 북방 그 왕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제 구출해 내게 되죠. 그 때문에 소돔왕이 와서 전리품을 줬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 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이제 다시 되찾아오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응답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볼 때요.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는가?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세웠잖아요. 포도주 자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창대케 하겠다. 이런 큰 복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언약의 조상 또 언약의 시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언약적이고 근원적인 축복, 또 대표적인 축복. 너로 인하여 그랬거든요. 대표적인 축복, 또 기념비적인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그랬거든요. 불강력적인 축복. 그 축복을 뺏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환경에 속지 않고 사람에 속지 않고 처음 붙잡은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았냐?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또 비춰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실패 가운데 어떻게 다시 언약을 붙잡게 됐는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걸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실패했는가? 실패, 또 어려움을 당했는가? 자, 언약이 희미할 때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응답한다.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축복한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종교거든요. 그거는 기준이 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 뭡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여정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하는 시간표. 이 언약 붙잡은 이 다윗에게 골리앗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게 시간표라.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시간표죠. 아버지 양을 칠 때는 기다리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떠나면 하나님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없고 언약의 흐름만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 속게 되고 또 사람 때문에 현실에 많이 속게 되거든요. 사람 때문에, 환경에, 지금 나에게 처한 현실, 그게 하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다 속아버리거든요. 요셉은 절대 속지 않았죠. 오히려 그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오네스를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렇죠.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이런 것에 속게 되고요. 또 불신앙에 속게 되죠.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여곡절 속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붙잡고 간 게 아니었어요. 뭐 아버지가 또 붙잡았고 또 형이 붙잡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지시할 땅으로 왔죠.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을 때 결국은 이 환경을 쳐다본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구걸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내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불신앙이라 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절에 13절 불신앙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이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이 희미해지면요 결국은 나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인까지도 속여버리잖아요. 바로왕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둡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영적으로 구원자가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냥 두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간섭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리 같으면 딱 보고요. 야, 저거 봐라. 자꾸 불신앙하고 그러면요. 거리를 두잖아요. 그냥 뭐 다른 사람 쓰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안다. 왜요?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다시 끌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언약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0절에 또 불신앙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하갈을 데려오죠. 이게 나중에 불신앙의 큰 씨가 되게 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불신앙하여 롯과 함께 또 거주하잖아요. 이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다. 어떤 분이 혈육이잖아요. 자기 형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롯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림돌들 하나님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일찍 이 하나님 부르잖아요. 형도 마찬가지죠.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걸림돌은 일찍 제거해 버려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불신 남편도 이 동거와 동행은 다른 말이거든요. 남편과 같이 동거해야 돼요. 불신 남편이라도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렇죠? 사랑하고 아껴주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행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동행이라는 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롯이 뭡니까? 북방 엘람왕에게 포로로 잡힐 때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가병을 거느려 가서 롯과 가족을 찾아왔잖아요. 그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지혜롭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 이번 주 설교에 나오겠지만은 4장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인, 불신자의 와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무조건 거리를 둬야 되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불신자와 같이 어울리고 살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같이 어울려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지금까지 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잖아요. 그게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치유해라. 이게 우리 안에 뿌리를 탁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앙은 결국 뭡니까? 나중신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왜 따라가야 되는가? 불신앙에 속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는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게 언약이 나에게 확실한 언약이 돼야 되거든. 뭐 어느 정도 확실한 언약이 돼야 되냐?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께 붙잡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이 서신에 보면요, 달려가노라,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에게 이제 확실한 언약이 딱 붙잡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언약이 확실하게 딱 붙잡아질 때, 이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이죠. 이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언약이 확실하게 딱 붙잡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갈대아, 믿음으로 갈대아를 떠날 때. 또 물론 불신앙을 했지만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지만은 애굽에 구경하러 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고 다시 이제 돌아오죠. 믿음으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근데 아브라함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배가 곧 다시 언약을 붙잡는 거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요, 또 갱신하는 시간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제 내게 교훈하시고 때론 책망도 하시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특히나 우리 후대들이 이 예배 속에 들어오도록 성공하도록 해줘요. 그러면 지금은 애들이 뭐 언약이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붙잡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랩런트 시기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애들은요, 모르겠어요. 한 10%?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랩런트들은요, 언약이 아직 확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언약 속으로 우리 부모가 집어넣어주고, 왜 훈련 속에 신학원을 왜 보내야 되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얘들이 언약을 딱 붙잡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의 역할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요괴배 같은 역할, 한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언약을 딱 붙잡는 그런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수원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강의를 보면요, 참 이렇게 조용히 메시지를 잘해요. 근데 뭐냐면은 이 상처가 많아. 아빠에 대한 상처들. 나는 왜 이런 아빠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교회 다녔는가? 그럼 막 삐뚤어졌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했는데 막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막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막 부딪히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굴까? 내가 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하면서 어느 날 딱 답을 찾아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언약 가진 PK구나. 이 아버지가 그때는 전에는 왜 우리 아빠는 이럴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아, 아버지가 붙잡은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딱 언약 붙잡고 직장을, 좋은 직장 딱 내려놓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학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시죠.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딱 부를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계속 예배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15절에) 믿음으로 롯을 떠나보될 때, 이거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혈육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근데 이거는 언약이 확실할 때 이제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건, 네가 이제 떠나야 될 시간표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자할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런 믿음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둘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피부체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떠나보냈거든요. 그게 인간적인 이 정으로는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아무리 내 피부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보내야 된다. 이걸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떠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금은 뭐 이스라엘과 앙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스마엘을 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갇혀 있는 거죠. 진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스마엘 족속들을 품어야 되거든. 복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 복음 소리로 들어오게 돼요. 그 이제 이 복음이 이스마엘 족속들에게도 퍼져 들어가겠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의 큰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때는 뭐 아브라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뭐 죽음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9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번제로 희생시켜 죽인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게 만용도 아니에요. 언약이 확실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니까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산으로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시죠. 이제 네가 정말 언약을 붙잡은 걸 내가 이제 믿었다,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이 언약이 희미할 때 다 속았어요.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현실에 속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이 확실할 때는요, 믿음으로 다 도전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큰 축복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계속 주신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게 뭐로 각인돼요? 뇌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뇌에 각인된 거는 어디로 가요? 영혼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영적 문제로 연결되느냐, 보호자로 연결되느냐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치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정치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 한순간에 드러난 정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미 오래전에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뭔가 상처들, 미움, 뭔가 증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 또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뇌로 각인된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거는 딱 두 구절 나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릴 때. 히브리 4장 12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거 말이래요? 혼연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
기도의 집중, 그것도 뭡니까? 24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뇌에 각인된다니까. 영혼에 뿌리 내린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좌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한편 공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237의 빛이 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마음과 생각이요, 계속 사단에게 속아. 환경에 속고, 사람 말에 속고, 상처에 속고, 부모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증오, 분. 성경에도 뭡니까?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 그런 걸 봤어요. 막 자라오면서 막 부모에 대한 뭐 그냥 분, 화, 막 이런 것들이 막 마음과 생각을 타고 어디로? 뇌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살인범이 그 한순간에 살인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들어가 뇌로 각인돼요. 영혼에 뿌리 내려서 어디로 연결돼요? 영적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로 드러나는 거고, 육신의 뭔가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 이 집중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 근본 치유는 오직 복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야 되고요. 뇌와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다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 앞으로는 치유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치유사역자들이 이런 사람 붙잡고요, 정말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계속 복음만 집어넣어줘야 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복음만 설명해 줘야 돼. 뭘 하나 보면서도 그리스도 설명해 주고, 뭐 신문 기사에 뭐 뉴스에 뭐 보도가 된다. 봐, 이게 장 3장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 복음, 그런 드러난 사람은요, 데리고 다니면서 24시 복음으로 해줘야 돼요. 어느 날 이게 바뀌게 되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딱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요, 이제는 뭡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정신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에 사명자가 나와야 됩니다. 사명자가 영적 사실을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사역자가 붙어가지고 계속 그걸 해야 돼요. 복음으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아니면 근본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승전 이후에 두려움이 오고,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물리친 이후에, 승리 이후, 이 아브라함이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돌라오멜 왕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언젠가는 보복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 단을 쌓고 기도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두려운 문제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죠.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은 떨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단을 쌓고.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이 15장 1절에 나오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갱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예배 기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 보면 뭔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일날 딱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응답과 해답과 정답을 딱 찾아내게 돼 있어요. 답을 찾아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3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안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이 위기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하죠. 이게 응답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막 불안하잖아요. 그때는 기도해야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이게 두려워 말라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탁 사라지고요. 뭔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리스도의 평안이 오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평안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때까지 기도하길 바랍니다. 딱 확신이 와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올 때,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계속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답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큰 응답을 줬죠. 나는 너의 뭐예요?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얼마나 확실한 응답입니까? 내가 너를 대적을 막아줄 거야. 방패야.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그렇죠?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요. 피난처요. 방패가 되어줘요. 사방팔방에서 나를 우겨싸도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어줘요.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확실한 응답입니까? 더 큰 응답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지극히 큰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 확실한 보장이죠.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만큼 지극히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뭐 확실하게 보장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솔직히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뭡니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다는 두려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창세기 15장 이때는 나이가 85세거든요.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10년이 흘려서 8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이게 막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반드시 너에게 너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 씨가 큰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거 보니까 10년이 흘렀는데도 부인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85세면 사라는 75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약속을 했는데 큰 응답의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한마디로 이 대드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뭔가 불평의 말을 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흘렀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을 하지 않나?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게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럴 만도 하죠. 10년이 흘렀지. 나이는 85세지. 이런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대한 확신을 중요한 것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거든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이 날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 보면 보지 못하면 우리가 조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불평이 나온 거예요. 10년이 흘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불평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무엇으로 옮기 상급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상급 우리가 이 상급 중에 상급이 뭡니까?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랬잖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근데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 째 보니까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태의 열매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평을.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불평할 만큼도 하죠. 10년이 흘렀고 나이가 들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표를 반드시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언약만 힘이 안 오면 돼요.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정리를 잘하고 메시지 흐름을 타라는 것은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는 가운데 나만의 그 기도 제목이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게 되면 이제 전에 전도자도 그런 얘기했죠. 이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하면서 완성된다. 전도자는 그 기도가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과 오력, 4만, 40만, 1천 뭐 그런 기도 제목 쭉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이걸 자기만의 호흡으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기도 제목이 딱 완성됐어요. 지금 이제 뭡니까? 제1, 제2, 제3 말로듯이.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만의 이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러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막 무시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막 정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 등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게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어느 정도 24시가 되면 25시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단계는 25시, 24시 기도로 끌어올려 봐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이 딱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걸 가지고 24시로 들어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한 번씩 이렇게 확인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언약이 막 희미할 때 하나님이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또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오늘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 엘리에셀, 늙은 사람,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이끌어 이제 확인시키는 거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밖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무뼈를 보여주면서, 서울 하늘에서는 이런 무뼈를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자, 호주 같은 사막에서 보면요, 진짜 막 별이 막 쏟아지듯이 많대요. 그 별을 보여줬을 거예요, 아마. 이 별처럼 큰 민족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확실하게 언약을 확인시키시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신칭의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 자, 오늘 여기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신칭이에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그 믿음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이 딱 확실하게 아브라함에 부딪혀온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만이란 말은 신뢰하다, 그리고 의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진짜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서 정말 이 처음부터 완벽한 자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우여곡절 속에서 또 자신을 갱신하고 또 언약을 붙잡는 그 단을 쌓는 그런 이 예배 생활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걸 의로 여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축복이 이제 후손에게 아브라함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